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소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여기 평화신문사인가요? 거기서 저 불러가지고 이렇게 피정 한번 했었었고, 이제 미국은 올 일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왔슈. 그래서 이제 저를 부르시면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대 망하진 않겠죠.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신부님, 지도 신부님하고 같이 이렇게 상의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주제를 잡게 되었는데, 우리 악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하느님을 알고 있는데, 하느님 나라도 존재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하느님을 반드시 만날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내 삶에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이게 악이 우리 안에서 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리스 말로 악마라는 단어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좀 어원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이 디아라는 말은 전치사인데 어떤 것과 분리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볼루스라는 이 단어는 이 그리스 말 발로 집어 던지다 라는 이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블로스, 악마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어원적인 의미, 그러니까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생각, 그게 뭐냐면 어디 붙어 있던 것을 거기서 분리시켜서 그 붙어 있던 곳으로부터 나를 집어 던져버리는 거, 이게 악마가 갖고 있는 의미죠.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고 또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죠. 악마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은총에서 분리돼서, 그 하느님의 사랑에서 분리돼서 하느님이 없는 곳으로 나를 집어던져 버리기를 원하는 것, 이게 악이 우리 안에서 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 악이 하는 이 활동을 일으키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것, 이게 악이 우리 안에서 하는 첫 번째 활동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창세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로 인식했었지만 뱀과 대화한 뒤로 먹고 싶은 과일로 바뀌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로 인식했던 이유는 하느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하와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뱀과 대화한 뒤에 선악과가 먹고 싶은 과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은 하와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뭐가 사라지게 된 거냐? 바로 주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된 거죠. 이게 악이 우리를 첫 번째로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지배하기가 너무나 쉬워지게 됩니다. 너무나 쉬워지게 돼요. 생명, 구원, 은총, 하느님의 말씀은 이런 영적인 가치들을 지향하고 있죠. 그게 내 안에서 다 사라져 버리게 되니까 내 마음 안에 어떤 게 채워지게 되느냐? 재물, 명예, 자존심, 체면,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은 바라보지 못하면서 명품백 하나 드는 게 나를 빛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내 영혼이 하느님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좋은 집과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은 성공한 삶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뭘까요? 신앙인의 성공. 어떤 게 신앙인이 성공하는 걸까요? 하느님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게 신앙인의 성공하는 모습이죠. 주님 말씀이 사라져버리니까 삶의 방향 또한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이 나에게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기도 하죠.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마귀들은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모든 마귀들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을 곰곰이 우리가 따져보고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악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런데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기를 바라요.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괴롭습니다. 그게 내가 멸망되는 순간이에요. 이런 악이 어떻게 활동하는지가 이 말 안에 그대로 담겨 있죠. 그래서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요, 하느님 계신 거 알고 있어요. 주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느님 말씀 들어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피정이나 이런 데 가면은 눈물 흘리면서 막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의 일상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아침에 눈 떠서 잠자기 전까지 기도가 한 번도 내 입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하느님 계시다는 거 알고 있지만 기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가 기도하자고 하면은 짜증납니다. 환장합니다. 교우들이 모여서 커피 마시고 밥 먹으러 갈 줄 알았는데 거기 모여갖고 앉아서 기대하면서 점심 이거 먹으러 가야지 이 얘기하면서 하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본당 신부님이 오시더니 자매님 거기요 자매님들 제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까 저랑 함께 한 10시간만 성취 합시다. 이래버리면은 막 안에서부터 막 짜증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환장하는 겁니다. 네. 환장하는 거예요. 집에서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마음을 고쳐먹고 십자고상 앞에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화내요. 식구들 쉬어야 되는데 불편하게 지금 뭐 하는 거냐? 기도할 거면 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하느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삶이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이 멸망시키다 이 단어가요. 그리스 말이 바사니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고문하다예요. 고문하다. 그러니까 성호경 한번 긋는 게 나를 고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죽어서 어디 갈까요? 하느님 나라 가겠죠. 그럼 하느님 나라 가면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굉장히 기쁜 곳이겠죠.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겠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근데 내 삶은 하느님 때문에 기뻐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외면해야 되고 기도를 내던져 버려야 되고 미사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춰 버려야 되고 복음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을 나의 생각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빼내버려야 내가 성공하고 잘 산다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머리로는 하느님 계시는 거 알지만 근데 어찌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 하느님 나라가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천년성체 교리 때마다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줘요.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천국은 신부님이 이야기해 줄 때까지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면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죽도록 묵주기도 하는 곳입니다. 죽도록 성체조배하는 곳입니다. 미사 하루 종일 드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냥 한 20번, 그냥 하루에 20번씩 하는 데가 천국입니다. 애들이 막 인상이 막 다 구겨지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막.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솔직하죠. 어른들은 사악해가지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애들은 솔직해요. 왜요? 그게 싫어요. 하느님하고 같이 있는 게 싫어요. 부모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요. 신앙의 기쁨을. 이렇게 우리들을 지배하기 시작하게 돼요. 1단계 하느님의 말씀이 싹 사라지게 만든다. 2단계 기도가 사라지게 만든다. 그리고 나서 3단계가 뭔지 알아요? 고해성사가 사라지게 만듭니다. 고해성사는 언제 볼까요? 표 나올 때만 봐요. 표 나올 때. 티켓 나올 때만. 네. 무슨 티켓? 판공성사표. 네. 그때 외에는 절대 성사 보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는 게. 그 다음에 4단계가 뭘까요? 냉담한다. 신앙을 버린다. 이게 4단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조금만 상처받으면, 조금만 기분 나쁘면, 조금만 내 체면이 깎여버리게 되거나 내가 외톨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만 느끼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요, 성당. 곧바로 안 나갑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그냥 커뮤니티 만들고 내가 그 안에서 그냥 즐기고 그랬지,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강의 끝나고 첫 번째로 나와서 나랑 악수하는 사람한테 내가 100불 줄게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겠죠. 나가고 악수하려고 기다리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악수하고 나서 그냥 웃으면서 아유 자매님 반가워요 이러면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100불 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행동으로 옮겨지죠. 믿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내 믿음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그 말을 다시 들려주죠. 왜 이거 안 이루어지게 되냐고.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악은 끊임없이 혼동하게 만듭니다. 혼동하게 만들고 가짜 하느님을 만들어 놓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느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주 어마어마한 장면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왜 사탄일까요? 그냥 혼낼 수도 있잖아요. 내게서 물러가라. 이 그리스 말로 보면은요, 휘파게 오피소 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 당장 내 뒤로 와 이런 의미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지금 당장 내 앞에 있지 말고 당장 내 뒤로 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악의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고 싶은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한테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내 뒤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로 만들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는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스승 뒤에 서서 스승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럼 악은 어떻게 하느냐? 스승 앞에 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스승이 따라주기를 바라는 게 이게 악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내가 가진 것 좀 버리게 만드는 길로도 초대하실 수도 있고, 주님께서 때로는 요셉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이집트로 팔려나가서 종살이 하는 것처럼 지금 그 순간만 보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그 어두운 통로로 나를 데리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안에 머물면서 기쁘게 막 주님을 찬미하면서 걸어가는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미사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악의 지배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전혀 생각할 겨를도 없고 내가 원하는 일, 나의 일만 주님께 막 이걸 해달라고 막 매달리게 되죠. 물론 이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청원 기도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의 모든 기도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하느님께 관계 맺고 주님께 이거 들어달라고 떼쓰고 안 들어주시면 신앙을 내가 놔버리게 되거나 실망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분명히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나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배에 당하게 되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은 항상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주인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줘야 돼요. 사람들이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똑같이 그렇게 바라고 따라줘야 돼요. 신부님도 따라줘야 됩니다. 내 배우자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어쩜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나랑 하나도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나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이런 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 지배하고 싶으니까,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불평불만이 끊어지지 않게 되게 되죠. 마귀 우두머리의 이름이 뭘까요? 예? 베엘제불이라고 부릅니다. 이 베엘제불이 여러분들 어떤 말에서 왔냐면 히브리 말 바알 저부부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바알이라는 단어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주님. 그리고 저부부라는 이 단어는 파리떼, 파리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직역하면 파리들의 주님이에요. 마귀 우두머리의 이름이 파리들의 주님. 그럼 왜 파리들의 주님일까요? 이거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파리가 어디에 앉아요? 자, 보죠. 1번 똥, 2번 생각이 안 나요. 더러운 데 앉아요. 더러운 데 앉아요. 더러운 데 앉았다가 사람이 이 파리떼가 막 여기 다 앉아있네 이걸 보고선 손으로 한번 탁 칩니다. 그럼 파리가 어떡하죠? 1번 그대로 앉아있다가 그 손바닥에 쳐 맞고 죽는다. 2번 손이 오는 것을 보면서 날른다. 몇 번이에요? 네, 날러요. 날러가지고 막 날러요. 날러서 어떻게 해요? 그 손이 사라지게 되면은 다시 그 자리에 앉아요. 그 더러운데. 악마가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최고의 힘이 이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어서 그 어둠에서 날릅니다. 날러가지고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어둠으로 들어가요. 날러서 고해 성사 봐가지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가 있다가 성사 보고 나서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죄로 들어가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날러서 그냥 감동받고 기쁨 얻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거 싹 느끼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시 어둠으로, 다시 죄로, 다시 더러움으로 거기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신앙생활은요, 감동받아야 돼요. 위로받아야 돼요. 눈물이 나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로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온라인상에서 막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본당 신부님 강론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막 온라인상에서 막 찾아요. 막 찾아가지고 이거 새로운 신부님인데 하고 클릭해서 딱 듣다가 한 2분 3분 듣다가 이거 아니네 하고서 나가버려요. 그 넘기다가 또 요것도 클릭해서 이것도 듣다가 이것도 아니네 이거 넘어가요. 왜요? 내가 감동받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넘겨요. 넘기다가 이것도 또 클릭해서 이것도 아니네.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우연찮게 김재덕 신부님 걸 봐요. 그 딱 클릭하고선 들으면서 딱 무슨 생각이 드냐?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네.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프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민낯을 보게 만들기도 해야 돼요. 나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 이렇게 살아서 큰일 나는구나 이것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면 댓글이 막 무진장 달리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복음 말씀이 혼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강론도 복음 말씀을 성실하게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댓글에 뭐라고 달리는지 알아요? 왜 혼내세요? 왜 화내세요? 막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씀, 나눠주라는 말씀이 선포가 되면 강론도 그렇게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라고 얘기해요? 신부님, 맞는 말씀입니다만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현실하고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우들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날러서 하나님 은총 한번 쫙 쬐고 다시 어둠 속으로 다시 앉는 겁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죄 속에 머물고 있고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 입에서는 험담이 끊어지지 않고 있고 나의 삶에 변화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내 영혼은 계속해서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외로움과 공허함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물질로, 어떤 사람은 그걸 사람들의 인기로, 어떤 사람들은 또 뭐 다른 것들로 막 취미로 그걸 다 채우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도 공허하고 외롭고 힘들죠.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가장 절망적일 때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악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최고의 열매예요. 본당 신부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을 겪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KTX를 타고 한 2시간 이상 남쪽으로 내려가서 특강을 하러 가야 됐었어요. 근데 미사가 끝나자마자 우리 총구역장님 통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우 한 분이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병자성 사달라고. 그래서 그 특강 가는 그 기차표를 취소해버리고 병원으로 먼저 갔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첫 번째가 제 본당 신자들이니까. 그 본당 교우들한테는 제가 늦어서 정말로 미안하지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하느님이 저에게 맡겨준 제 교우들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으로 막 가고 있는 중에 제가 그랬죠. 총구역장님한테 자녀들한테 연락해서 중환자실 앞으로 오라고 하라고. 그래갖고 이제 총구역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설명을 해준 거죠. 본당 신부님이 지금 열차표도 취소하고 지금 아버지 병자성사 주러 가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빨리 모이라고. 그랬더니 자녀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런데요, 지금 식당 와 있는데 밥이 나와서, 네. 밥이 방금 나왔대요. 네.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식당에서 밥 먹고, 저는 그 자녀들 아버지 중환자실 들어가서 혼자 병자성사 추고, 나 임종 앞둔 교우들에게 꼭 얘기하거든요. 형제님, 자매님, 성유 그어주면서 하느님 만나면 이 못난 본당 신부 위에서 하느님한테 얘기 좀 잘 좀 해달라고. 저도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아무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족 중에. 왜요? 가장 절망적일 때 하느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으니까, 기도가 사라졌으니까, 주님 말씀이 이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포기해 본 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짜증나니까, 의미 없으니까, 내 비즈니스가 더 중요하니까, 포기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저는 제 교우들 장례 맞이하게 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은 이상은 꼭 전날 가서 빈소에서 연도를 해줍니다. 빈소까지 가서 첫째 날 연도해주고, 그리고 나서 둘째 날, 요즘은 그래요. 교우들이, 한국은 화장터가 지금, 화장하는 문화가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선택해서, 그것도 참 안타깝죠. 내 부모가 평생 다닌 성당에서 장례 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모가 죽으면 제일 먼저 어디 전화하는지 알아요? 화장터부터 전화해요. 그 시간 잡아야 되니까. 그럼 막 발인이 새벽 5시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 5시에 발인인데 장례 미사를 합니까? 그리고 나서 화장 시간이 아침 7시래요. 미사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요즘 염을 하고 입관 예절을 한 다음에 연결식장에서 이제 장례 미사를 이렇게 보통 해주게 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 자기 엄마가 죽었어요. 본당 신부님이 교우들하고 같이 가서 연도를 해요. 연도 끝나고 나서 위령회장님이 저한테 고해성사 주셔야 된다고 해갖고, 그러면 어디서 줄까 했더니, 여기 유가족들이 쉬는 방 여기서 주면 되겠네요 하면서 그 방을 확 열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형제님 5명이 누워갖고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일 때 하느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요. 평상시에 내 공허함 달래줬던 거, 평상시에 내 외로움 달래줬던 거, 절망적일 때 그거 찾는 겁니다. 하느님을 찾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누구 기도가 정말 엄마한테 가장 필요할까요? 1번 본당 신부님이 해주는 기도, 2번 내 아들 딸들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기도. 어떤 기도가 엄마한테 정말로 필요할까요? 그게 안 이루어져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지배합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근데 내 삶은 하느님으로부터 뛰쳐나가길 바랍니다. 하느님과 아무 관계를 맺지 않길 바라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게 만들어요. 이게 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막 팔이 이렇게 뒤틀어지면서 막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지배하느냐? 생각을 지배해요. 악마는 생각. 복음이 다 사라져버린 생각. 하느님이 다 사라져버린 생각. 판단 기준이 뭐예요? 돈, 체면, 자존심, 보여주기. 이게 판단 기준이에요. 생각을 지배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영혼이 하느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들 주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이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거든요. 무슨 생각이요? 하느님에 관련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삶이 바뀌게 돼요. 제가 성체성혈 대축일 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성체성사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음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질문했습니다. 미사 때.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어제도 삼겹살 먹고, 어제도 아침 점심 저녁 삼겹살 먹고, 오늘도 아침 점심 저녁 삼겹살 먹고, 내일도 아침 점심 저녁 삼겹살 먹고, 모레도 아침 점심 저녁 삼겹살 먹고, 이렇게 사람이 계속 삼겹살만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했더니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본당 신부님처럼 돼요.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우리 꼬맹이들이 나를 돼지로 생각하는구나. 우리 애들이 본당 신부님처럼 돼요, 이 말을 해준 게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예? 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밥 먹고 걷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내가 꼭 걸어야겠다. 왜요? 애들이 본당 신부님처럼 돼요, 그 말이 제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어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었죠.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밥 먹고 그냥 제가 할 일을 하던가, 밥 먹고 책상에 바로 앉던가, 밥 먹고 그냥 누워서 자던가, 이게 일상이었는데 본당 신부님처럼 돼요 하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삶이 바뀌게 되었죠. 밖으로 나가서 걷기 시작하게 되었죠. 복음은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갔던 내 삶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진짜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적이 뭐 암 환자가 낫게 되고 이게 기적일 수도 있죠. 하지만 진짜 기적이 뭐냐면 내 영혼이 구원을 향해서 준비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 이게 진짜 기적이죠. 예. 기도 한 번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주님 말씀 때문에 성호경을 긋고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주일 미사 외에는 성당으로 향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갑자기 평일 미사에 성체 앞으로 머무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게 기적이죠.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아까도 제가 미사 강론 때 얘기했었지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을 듣게 만드신 거였다.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본당 교우들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듣게 만들려고 미사 끝나고 나올 때 우리 본당 교우들은 마음대로 못 나가요. 성전 입구에서 제가 서가지고 나오는 신자들 한 명 한 명 다 악수하면서 복음 말씀 물어봅니다.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대답 안 하면 못 나가요. 못 나가요.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여기 미국에서 이랬으면 난리가 났겠죠. 신부님이 나오는 교우들 한 명씩 한 명씩 손잡으면서 자매님 복음 말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딱 째려보고선, 그리고서 이제 나 창피 줬다고 이러고 안 나오겠죠. 다 거짓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 근데 지금은 우리 교우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기뻐하면서. 처음에는 뭐 신부님이 말씀 물어봐서 부담스러워서 성당에 못 가겠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려오고 그랬어요. 이게 성당에서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길에서 만나던, 목욕탕에서 만나던,
식당에서 만나던 저한테 전화를 하던 문자를 보내던 제일 먼저 저하고 뭔가 컨택을 하려면은 복음 말씀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말씀부터. 지금 본당 말고 전에 있던 본당에서 사무장하고선 점심 먹으러 식당 들어갔는데 우리 본당 교우들이 3명이 거기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자리가 없네 이러고 딱 쳐다보니까 이쪽이 우리 자매가 셋이서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랬더니 그 저를 바라본 자매님 한 분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셋이서 밥 먹다 말고 딱 일어나더니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자리에 앉은 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자매님 빨리 나와요. 나와. 그래 나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제 복음 말씀 얘기하고 그리고선 가서 밥 먹었죠. 내가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화장실에서 이거 매일 미사 펴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죠. 제 마음은 인색하고 저밖에 모르고 주기 싫고 그런데 하느님 말씀이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걸 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런 일들이 제 교우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흥교 찾기 운동을 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부임하고 나서 1년 반 만에 주임미사 참여자 수가 2배로 늘어났어요. 1년 반 만에. 복음 말씀 물어보니까. 그리고 주일미사 참여자의 3분의 1이 매일 평일미사에 나와요. 제 본당은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평일미사가요 100명 아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제일 많이 나올 때는 140명, 150명까지 나옵니다. 평일미사에. 그리고 미사 시작 30분 전에 적어도 3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교우들이 이미 성체 주배하고 있어요. 이미.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느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움직이는 겁니다. 교우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평일미사 한번 안 갈래도 그 신부님이 맨날 복음 말씀 외우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 가려고 마음 먹으면 엊그제 들었던 복음 말씀 생각나가지고 찔려가지고 막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누워서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복음 말씀 생각나가지고 그래가지고선 나 그냥 예수님 보러 가야겠다 이러고선 TV 끄고선 나와가지고선 성당에 성체주배하러 오게 되게 되고 고해성사를 봤는데 남편도 고해성사 봐야 되니까 남편 나오기 전에 보석이나 하고 있어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죄인을 용서한다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대요. 그래가지고서 보석도 못하고 남편 나왔는데도 계속 엉엉 울고 있었대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느님 말씀 때문에 막 이런 하느님 체험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악마는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말씀은 하느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악마는 내 안에서 기도가 사라지게 만듭니다. 말씀은 기도가 시작되게 만듭니다. 악마는 내 발걸음이 성전으로 향하지 않게 만듭니다. 주님 말씀은 내 발걸음이 성전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악마는 물질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전부인 것처럼 나에게 착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은총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거는 본인이 잘 알 거예요. 본인이 잘 알 거예요.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이거는요 여러분들 사제라고 해서 내가 하느님 편에 서 있다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죠. 착각하지 마세요. 악은요 사제든 교우들이든 가리질 않아요.
공식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일상을 기뻐하게 만들고 예수님과 같이 있는 순간이 주어지게 되면 단 1초라도 주어지게 되면 짜증나고 화나고 그건 내가 막 고통받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계속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을 지배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사제들도 가리질 않아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교구 성령세신 봉사에 가서 특강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것도 유튜브에서 얘기해서 다 들어서 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들은 분들도 계시니까 그 담당 신부가 저한테 그랬어요. 형, 내가 볼 때는 형 은사 받은 것 같아. 내가 형 위해서 기도 많이 할게. 그래갖고 제가 은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나는 이거 10년 기도도 할 줄도 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10년 기도 못 하시는 분들 용기 내세요. 저도 못 해요. 저도 못 해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많은 신부님들, 수녀님들, 평신도 말씀 봉사자들 불러서 그동안 강의시켜봤는데 형은 좀 다른 것 같아. 나 형 위해서 기도 많이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마워. 이러고선 나와가지고 이제 대전에서 천안까지 운전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묵주를 꺼내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지향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느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했어요. 묵주 기도를. 그리고 나서 이제 성당에 도착했는데 평상시 같으면 바로 사제관 들어가서 씻고 자야 되는데 그 시간에 성취주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또 성체 앞에 굉장히 오랜 시간 또 머물러 있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선 씻고선 다 씻고 이제 불 딱 끄고 눕자마자 머릿속에서 보통 자기 생각이 자기한테 말하는 경우들 있죠. 아우 창피해 죽겠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그것과 아주 똑같은 방법인데 불 딱 끄고 눕자마자 아주 또렷하고 분명하게 머릿속에서 딱 한마디가 들리더라고요. 왜? 이제부터 나 없이 살게? 그리고 나서 끝도 없는 두려움이 저에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기도하고 하느님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고 하고 성체 앞에 머물러서 예수님한테 도움 청하고 그랬더니 왜? 이제부터 나 없이 살게? 누가 얘기했을까요? 악마가 얘기한 거죠. 악마가. 그때 알았어요. 나도 지배당하고 있었구나. 나도 같이 있었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연결고리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 듣지 않고 오늘 하루 내가 기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심각하게. 왜요? 내 영혼이 하느님 잃어버린 하루였으니까.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느님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그냥 뭐 하나님 만나는 거 의미 없다. 그렇다면은 뭐 그냥 알아서 사세요. 네. 알아서. 네.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사시다가 나중에 하느님 만나고 나서 주님은 야 빨리 천국 들어와 하는데 딱 보고선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씨 네, 한숨부터 그렇게 쏟아져 내리면서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선 거기서 좀 적응해서 살려고 며칠 그냥 이렇게 좀 지냈는데 갑자기 성모님이 모든 성인 성녀와 함께 얘들아 나와 함께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10년 동안 묵주기도 하자 지금부터.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 5단, 10단, 15단 정도 하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그러지 않을까요? 주님, 저 평생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 이곳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 나가겠습니다. 내 스스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일 안 벌어질 것 같아요? 벌어지게 됩니다. 왜요? 미사에 오지 않았던 그 발걸음이, 기도하지 않았던 그 무관심이,
하느님 말씀이 한 번도 이루어져 본 적이 없는 그 어둠이 내가 언제나 선택했던 바로 그곳이 더 편하다고 느끼게 만들 거니까요. 예수님의 족보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빼고는요. 그 죄도 아주 굉장히 입에 담기 힘든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근데 타마르는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개개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 죄인들의 삶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족보의 마지막에 누가 계시느냐? 성모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성모님이 계시게 되자 족보는 결국에는 누구를 향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그럼 성모님이 계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기 시작하게 되면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잘 보세요.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느님 만나도 정말 괜찮을지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믿고 있고 하느님을 믿고 있다면 이제부터 악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느님께로 걸어가는 그 은총의 삶의 시작, 말씀을 듣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교우들은 그래요. 신부님, 저희 본당 신부님은 신부님처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말씀 들으려고 해도 잘 안 들려요. 며칠 하다가 제가 잘 잊어버리고 자꾸 유혹에 넘어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듣게 만들려면 내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잘 듣게 들으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면 들리거든요. 듣고 싶거든요. 연애할 때 생각해봐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내 배우자하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통화했다. 2번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 그 순간을. 몇 번이에요? 2번? 네.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일단 이 얘기를 하면 또 신부가 또 여자 사귄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것도 얘기했던 건데 코로나 한참 이렇게 성행하게 됐을 때 어르신들 중에 백신 맞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막 생겨나가지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백신을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하루는 제 사제관에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신부님 뭐예요? 그래서 왜요 어머니? 그랬더니 백신 맞아야 된다고 하던데. 그랬고 어머니 가서 잘 맞고 오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거 맞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가 김달자 순자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부를 때 가끔 이렇게 불러요. 우리 달순 씨는 튼튼해서 절대로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잘 맞고 와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신부님 이러고 엄마가 전화를 끊은 거예요. 근데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거 맞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던데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서 엄마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 생각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정 다 미루고요. 본가에 1시간 넘게 운전하고 가서 어머니를 모시러 갔죠. 그랬더니 엄마가 막 좋아 죽는 거예요. 막 바쁜데 왜 왔냐고 해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왔시오. 그랬더니 막 좋아가지고서 이제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서 이제 혈압
혈압 재고 막 검사할 때 옆에서 손 붙잡아주고 있었죠. 그랬더니 간호사가 아유 아드님이신가 봐요. 아 우리 신부라고 신부 막 자랑하고 막. 예. 그리고서 이게 팔뚝에 주사 맞을 때도 제가 옆에서 손 붙잡아주고 있었죠. 그리고서 이제 어머니 타이레놀이 좋다고 해갖고 타이레놀 사러 이제 약국에 갔더니 약국에서 또 동네 사람들 만나가지고 저 보면서 이제 우리 아들이라고 또 막 자랑하시고. 그래서 어머니 오늘 의사 선생님이 잘 먹으라고 했으니까 식당 갑시다 해서 식당에 모시고 와서 맛있는 거 잔뜩 사드리고 그리고서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그러고 왔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들려요. 내가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 하느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여자친구랑, 여자친구는 여러분들 그 신부 되기 전이에요.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랑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여자애가 곰인형을 보더니 야 오빠 저거 귀엽지 않아?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한 열흘인가 지나서 제가 그 곰인형을 사고 있더라고요. 오빠 이거 귀엽지 않아? 이 말이 머릿속에 남아서. 왜요? 주고 싶으니까 그거. 그래서 아버지한테 참고서 사야 된다고 돈 달라고 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도 또 참고서 사야 된다고 돈 달라고 삥땅 쳐가지고요. 네. 돈을 모아서 결국에는 그 곰인형을 안고선 그 여자애한테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사랑하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을 다 해봤는데 만나야 사랑을 해요. 만나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죠. 아유 좀 쉽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그 여러분들 중에 뭐 저쪽에 앉은 자매님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저 자매님 막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명단 보면서 야 몇 시에 만나자, 야 몇 시에 만나자, 야 몇 시에 만나자. 갖고 이 인원 다 불러갖고 앉혀놓고 이 자매님을 만난다. 2번. 이게 1번이에요. 1번. 네. 2번. 어떻게 해서든지 저 자매 전화번호 알아내가지고선 전화해서 자매님 뭐예요? 나랑 떡볶이 먹으러 갈래요? 아니면 뭐예요? 차 마실래요? 이래가지고 저 자매를 따로 나오게 해서 따로 만난다. 몇 번이에요? 네, 맞아요. 따로 만나야 돼요. 따로 만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좋아하게 돼요. 좋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들려요. 그 사람 말이 나를 움직여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을 해주고 싶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 믿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방법, 하나님을 믿는 방법, 어떻게 해야 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지 우리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유독 이 방법을 하나님한테 써먹지를 않습니다. 안 만나요. 만나도 떼거지로만 만나요. 다 같이 만나지. 네. 예수님과 나 단둘이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단둘이 만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알고는 있지만 사랑은 안 생겨요. 같은 반 안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50명씩이었어요. 그 50명 있는 친구들 다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우정이 생기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왜요? 우정이 생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같이 만나서 숙제하고 같이 사고치고 같이 장난치고, 네. 그랬던 사람들이 우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알고는 있지만 우정은 안 생기는 그런 관계. 근데 내가 우정이 생겨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관계. 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따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부님 저는 말씀이 자꾸 들리질 않아요 이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따로 만나세요. 평일에 운전해서
성체 앞에 좀 앉아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그렇게 앉아 있는 그 시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네? 미사가 없다 하더라도 거기 만나가지고선 같이 점심 먹고 커피 마실 사람 없다 하더라도 아무 이유 없이 내가 1시간, 2시간 운전해서 가갖고 그 텅 비어있는 성전에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1시간이고 30분이고 머무는 그 선택이요. 여러분들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무의미한 거죠. 그런 선택이 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게 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기게 되고 들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움직이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말씀을 나한테 다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만들어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하게 만들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2교시 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악은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한다. 지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주님 말씀이 우리 생각 안에서 사라지게 만든다. 내가 주인이 되게 만든다. 하느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기를 바란다. 모든 관계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기를 바란다. 하느님의 은총을 입어도 다시 어둠 속으로, 다시 죄로, 다시 그 더러움으로 머물게 만든다. 악이 우리들 안에서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다.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나의 삶은 언제나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한다. 주님과 무엇인가를 함께하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내가 고문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막 죽을 것 같다. 짜증나서. 머리로는 다 알고 있다.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머리로는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내 영혼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악이 우리 안에서 맺어내는 궁극적인 열매가 뭐냐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하느님을 찾아야 될 때 절대로 하느님을 찾지 않게 만든다. 이게 악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활동들인 거죠. 이 모든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될 때 이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거 바라지 않으세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 그냥 막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되면. 기도도 막 하고 싶어져요. 미사에도 계속 가고 싶어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삶을 마치게 될 때 그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좀 머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삶을 좀 마치는 게 현명한 신앙인이 아닐까요?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기 싫어서 환장해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할 줄 모르는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머릿속에서는 그 재산 이거 어떡할까? 누구한테 줄까? 이러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해버리게 되고 내가 그런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령대의 주제기도 해요.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에페소서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악과의 영적인 투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나온 거예요. 신앙인의 무기가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말씀을 들기 시작하게 될 때 성령께서 힘을 드러내신다는 거. 이거를 에페소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는 무기를 잃어버린 사람. 전쟁 나갈 때 총 없이 전쟁 나가는 사람. 데이트하러 갈 때 지갑을 안 들고 나가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하느님의 말씀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에서도 얘기했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 안에서 태어났어요. 다른 방법 아닙니다. 하느님 믿고 있다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내가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여러분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을 맺어내실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이렇게 살아온 나도 하느님 구원의 신비가 드러나게 되는 하느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속한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끝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성령대회 오늘 내일 계속 하잖아요. 숙제 드려요. 네, 숙제. 저는 숙제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 선포된 말씀 꼭 실천하라고, 실천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비를 좀 맛보라고 우리 교우들한테 숙제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숙제는 뭐냐면 오늘 주무시기 전에 내일 복음 말씀 꼭 펴서 한번 읽어보고 자기 요거를 숙제로 줍니다. 네. 꼭 하시기 바라요. 아셨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